15장은 바울의 제1차 교회 개척 여행과 제2차 여행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으로 뻗어나갈 때 교회는 피할 수 없는 큰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이 갈등을 어떻게 직면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지키며 화평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가운데 1차 교회 개척 여행을 마치고 모교였던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강하게 반대했고 교회 안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는 늘 평화만 있고 아무런 이견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교회 사역 속에서는 의견의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믿음의 선배들이자 말씀의 직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서 가르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질서의 그 공동체적인 결정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그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기쁘게 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선교라는 주님의 대명령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안디옥 대표단은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출신의 그 믿는 사람들은 다시금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사 최초의 공식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교리와 방향성은 다수결이나 세상적인 타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가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공회에서는 허심탄회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결정적인 증언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차별 없이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나 자신들이나 다 지키기 어려워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까지 씌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데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성경으로 확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 특히 아모스 9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구약의 의식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야고보는 한 가지 목회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4가지 권고가 있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관습 속에 살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문화적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배려하기 위해 기꺼이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편지에 담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데 그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편지의 시작은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하면서 겸손히 형제됨을 선언했고, 성령님과 우리는 이 결정을 내렸노라 하면서 성령님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 속에 참된 성령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안디옥 교회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선언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파송된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과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짐을 지우는 결정이 아니라 짐을 벗겨주는 결정.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을 통해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부터는 성경의 정직한 기록을 마주하게 됩니다. 2차 교회 개척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1차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격려자답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했고, 바울은 사역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데려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대단한 사도들조차도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였던 선교팀은 2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오히려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은혜로운 것은 이들의 헤어짐이 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바울은 서신서에서 바나바를 변함없는 동역자로 존중했고,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향해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다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로 완성해 갑시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 기꺼이 맞추고 주고 또 양보하는 우리가 됩시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피하게 하시고 위로와 권면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진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